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고난주간 온라인 새벽기도 마지막 날을 시작하겠습니다. 묵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지난 한 주간의 고난주간을 통하여 주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무덤 속에 잠자고 계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내일의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입니다. 하늘 위에서 내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이방인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뉴난 살롬교회 김학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는 고난주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금식을 하기도 하고 평소에 좋아하던 일들을 삼가하며 더 절제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와 관계가 있음을 분명하게 고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키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헤아려 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신 의미를 더욱 깊이 되새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아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의 희생을 정말 가치 있게 여기고 영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리 몸을 스스로 괴롭게 하여도 십자가에 버금가는 고난을 자처해도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셔야만 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죽음으로 되어진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에베소서 2장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14절, 16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와 같이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죄의 담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을 소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신 사건인 것을 알기에 우리는 죄송한 마음으로 또한 감사한 마음으로 고난주간을 기억하고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것으로만 여기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의 죽음으로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바로 형제, 자매,
이웃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한 번 깨어진 관계는 죽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예수님의 죽음과는 별개의 문제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마음이 여전히 아프고 안타까운 것은 이 부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둘째치고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에 너무 많은 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라라는 말씀이 무색할 정도로 교회 안에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스쳐 지나가기만 하여도 아파하고 힘들어한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관계의 문제는 어렵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그 부분에서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문제로만은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피 흘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상처가 나고 갈라져서 아물지 않고 있는 살과 같이 되어진 우리의 관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살을 찢으셔서 우리의 빈틈을 메워 주셨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갈라지는 건조한 피부와 같은 우리의 아픈 관계 속에 예수님은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스스로는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계는 반드시 예수님이 징검다리가 되어 주셔야만 온전해질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관계의 실패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이루려 할 때입니다. 아무리 서로가 마음이 잘 통하고 잘 맞는 것 같아도 한순간에 금이 가고 깨어지는 것이 사람의 관계입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잘 회복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깨어진 관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군가와 교제를 이루어 가고 있다면 그 사이에 예수님이 함께 하고 계신지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누군가와 어려운 관계가 되어지고 있다면 그 관계 속에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던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관계가 좋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어떤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도 결코 잘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시 가까이 할 수 없는 이유들만 더 분명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와 문제가 있을 때 그 사이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의 어려운 부분만, 나를 힘들게 했던 부분만 더 주목되고 더 어려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관계는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예수님이 자신의 살이 찢겨지고 물과 피를 다 쏟게 되는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되어진 일이 오늘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 이와 같습니다. 용납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서로 용납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주고받은 상처가 너무 많아서 한자리에 같이 있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한 형제와 자매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 사이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이 자신들을 어떻게 용납해 주셨는지, 어떻게 보듬어 주셨는지,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를 알게 되었을 때 서로를 용납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서로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원수되었던 그들이 한 성도와 한 가족이 되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그러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의 관계가 더 서운해지고 있는 때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잘 지내던 사람들도 서로 흩어지게 만드는 때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교회도 사람도 모두가 낯설고 어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만 제외된 것처럼 오해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때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가 더욱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한 우리와 이웃 간에 가로막힌 담을 허무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기에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 분리될 수 없는 교회와 성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우리가 더욱 기억하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연합기도회를 통하여서 멀리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이렇게 한 하나님의 권속인 것을 고백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지역과 소속된 교회는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연결고리가 되어서 연합된 교회와 한 성도들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는 가운데에 또 교회 안에서 내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루어 주신 그 일들을 기억하며 더욱 화목하고 하나 되기를 힘쓰는 가운데에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하심에 참되게 동참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된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반쪽짜리로만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십자가는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사건이었던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 우리의 갈라져 있던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하신 피 흘림이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스스로는 되어줄 수가 없사오니 항상 우리의 관계 속에
예수님이 연결고리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봄으로 온전히 그 사람을 대상을 우리가 용납하고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가운데에 정말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고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온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여 하나 되어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유난 살럼교회와 우리 김학수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 있을 우리 부활절 우리 예배, 대면 예배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박종호 장로님의 주는 평화입니다. 찬양 들으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영영아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가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가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가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축도하심으로 고난주간 온라인 특별 새벽기도 마지막 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몸을 다 바치신 예수님의 은혜와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 감화하심의 역사가 맡긴 담을 헐고 하나 되고자 하는 우리 어번교회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